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낫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 올림을 받은 자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들어 올리심의 이야기가 지휘관들이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써 성막을 봉헌하는 그러한 이 봉헌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과 봉헌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네스임, 곧 들어 올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고, 이 지휘관들이 그 종족과 백성의 우두머리 된 지휘관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또 책임지는 자들, 또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 올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시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명을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을 이 네시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라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그 재판관들, 미슈파팀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이 코하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들어 올리신 그러한 이 들어 올림을 받은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이 참된 봉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은 또 한우카의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우카의 날들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드리는 그러한 봉헌의 삶, 또 기름을 예비하고 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그러한 이 거룩한 봉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섯째 날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각 지파들별로 하나님 앞에 공통된 어떤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할 때 이 갓이라고 하는 지파의 특징이, 갓은 쇄도하다, 돌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돌파하고 쇄도하고 자신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또 돌파하는 어떤 그런 돌파의 영을 이제 갓자손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서는 갓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대적의 추격을 받다가도 돌이켜서 대적을 추격하는 그러한 어떤 반전의 돌파가 이 갓자손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갓자손 가운데 이 다윗의 왕국에서는 역대상 12장에 보면 그 다윗에게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갓자손의 그런 어떤 특징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특공대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또 그렇게 훈련된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공통적인 헌물입니다만은 먼저는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소멸의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완전히 다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봉헌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드리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자신의 것을 일부의 것을 남겨두고 그렇게 드리게 되면 이 온전한 번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요. 여기서 그 번제물이 숫송아지와 또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숫송아지는 이 파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파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파쇄하다, 분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파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조금 이제 돌아다니다, 유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자아의 파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여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를 이제 그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동안에 결국 일어났던 일은 자아의 파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양 한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순양, 여기서 순양을 뜻하는 히브리 말을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탁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탁월하다 혹은 뭐 그 권능 뭐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 기보로 하일 하면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그 어떤 그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어떤 탁월한 그러한 능력으로 그렇게 그 이 신랑을 돕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일, 나의 이 최선, 또 나의 가장 탁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마지막으로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능 혹은 어떤 지배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고요. 또한 이 성막의 봉헌에 있어서는 번제물과 더불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하타트라고, 이 레하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뜻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제사, 나의 어떤 죄값에 대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이 빗나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이 뭐 야레, 토라, 이것이 다 그 관역을 향해서 명중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벗어난 것을 다시 돌이키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성령의 뜻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이 그 사실 한 가지로 다 귀결이 되는데,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순념소도 마찬가지고, 순념소를 뜻하는 말이 사이르이고, 사이르는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 어원이 이제 사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풍을 치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아주 두려워서 막 바들바들 떠는 것을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안달을 하고 바들바들 떠느냐? 그것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돈 없는 것이 제일 걱정되고, 돈 없기 때문에 많이 너무 두렵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근원을 이 제거하는 것과 속죄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염소, 이 두려움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그 성막의 봉헌, 우리의 완전한 봉헌을 위해서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화목 제물은 이제 셀렘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그렇게 화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셀렘이라고 하는 말, 뭐 샬롬, 셀렘, 이 말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빚을 내가 이제 더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이 셀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물론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정말로 천천과 만만의 그 순양과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런데 이 그 참된 그러한 이 보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유대인에게나 또 뭐 미국인에게나 또 유럽인들에게 다 빚진 자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에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 때에도 이 한국 땅에 그러한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당시 무명한 어떤 나라에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파병시키고 거기에서 피를 흘린 그러한 이 파병국들, 뭐 이디오피아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터키도 마찬가지고 이 석성산에서 그렇게 많은 어떤 그 피를 뿌린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어떤 보답들을 우리가 그렇게 뭐 국가적으로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화평과 이 화목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의 제사에서는 먼저는 소 두 마리를 드리게 되고요. 소 두 마리를 이 바카르라고 하는데, 이 바카르는 뭐 밭을 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요한 뜻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다, 부지런히 탐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히 탐구하고, 이게 마치 밭을 기경하는 것과 같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토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여러 해 동안 기경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부드러운 흙이 되고, 거기에 어떤 씨앗을 심을 수가 있게 되고 정말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충성하면서 정말 소처럼 그 밭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뭐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토라 포션을 얼마 동안 그렇게 성도들과 같이 나누시고 공부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우리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부터였으니까 이제 10년째가 돼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시군요 이렇게 아주 부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뭐 처음에는 이 알지 못하던 것들을 정말로 그 맹인이 코끼리를 이렇게 짚는 것과 같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집어서 이 한 해 한 해 또 절기와 연결돼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시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말씀들을 또 이방인 나름으로, 또 이방의 교회들, 또 이 정말로 기독교인들로서 이 토라를 그렇게 기경하는 이 일들이 정말 복된 그러한 그 축복이고 또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 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탐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의 게으름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숙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점점 그런, 어찌 보면 생각의 어떤 힘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살피고 탐구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화목제물의 두 번째의 제물은 순양 5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 번제물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힘센 것, 우두머리를 뜻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된 나무를 상수리 나무로 꼽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인데요. 그 상수리 나무가 뭐 하는 나무냐?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 하면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토라를 공부한다, 이게 아주 그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눌 때 가르치고 배우고 질문하는 것이 이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뭐 어떤 토라 학교, 토라 스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누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면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건 혹은 배우기 위해서건 거기에 앉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는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아를 말하죠. 예수아의 발치에 앉는 것을 또한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순념소, 세 번째로 순념소 5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순념소는 아까 전에 사이르라고 하는 그 순념소를 말하지 않고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아투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투드. 그래서 아투드라고 하는 것은 예비되었다, 충분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의 이 각각의 명칭이 다 다르고 그 성격이 다르고 그것이 자란 어떤 그런 연수가 다르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드리는 순념소는,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순념소는 예비된 것 그리고 자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것, 또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참된 화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와는 2000년 전에만 살아계셨다가 계속 공백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에 구름 타고 다시 짜잔 이렇게 등장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고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현 세대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자 성품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어떤 종교적인 환상으로, 종교적인 신화로 그냥 묶어놓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임재, 살아계심의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게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화로 예수와를 가두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하죠. 아직도 자라려면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봉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 화평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화목 제물이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가 되겠는데요. 이 1년 된 어린 순양을 케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머리로 들이받을 만큼 자란 양을 말합니다. 그 지배권을 말하는데요. 가장 어찌 보면 이제부터 이 머리로 들이받기 시작할 때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 머리가 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머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자신의 어떤 혈기 혹은 자신의 지배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엊그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 낫소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신부의 정결함과 나실인들의 서원이 같이 연결되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다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를 붙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 또 나의 주장, 이 1년 된 이 어린 순양처럼 그저 내 머리로 들이받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봉헌의 예물, 그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